기도로 옥문을 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또 교육자들 간에 친목도 다지기 위해서 교육자 수련회를 합니다.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과 함께 VR 체험관에 가봤습니다. 이 VR이라고 하는 것은 Virtual Reality라고 하는데요, 그 약자입니다. 가상 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실이 아닌데 현실처럼 느끼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볼 수 있는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그 체험관에 있는 롤러코스터는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처럼 뭐 길고 또 웅장한 기차 레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애들 장난감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사람 앉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롤러코스터입니다. 헤드셋을 쓰고 또 이 고글 같은 거 쓰고 앉았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그런데요, 시작이 됐는데 놀이동산에서 타는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더 스릴이 넘쳐요. 진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저희들도 옆에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가관. 아무것도 없는데 막 소리 지르고 가지도 않는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기차가 움직여도요, 막 깍깍 소리를 지르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레일을 통해서 쫙 올라갔다 확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갔다. 그걸 매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게 롤러코스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롤러코스터 같아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막 소리칠 정도의 환호의 기쁨도 있고 너무나 아래로 떨어지면서 놀래가지고 말이죠, 두려워서 소리칠 때도 있고 말이죠. 고난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올라가는 순간이죠. 그러다가 교회 내 갈등이 생기고 분파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7 집사를 선출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도 생겼습니다. 교회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무렵 교회는 외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견해서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합니다. 바나바가 가보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성령의 역사에 기뻐하면서 바울을 동역자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고 파송받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이 일어났고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찾아온과 동시에 시련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역시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고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자 기뻐했습니다. 눈의 가시 같은 이 예수의 제자들이 참 하나씩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이 베드로를 또 잡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 아그리파 1세는 정통성이 굉장히 부족한 왕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살만한 일을 자기가 했다 생각이 되어서 야고보 이후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옥에 가두어두었어요. 근데 마치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그 이어지는 무교절기가 오자 이 절기 안에 사람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또 싫어하니까 이제 무교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둔 상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인도되어 구출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은 교회의 위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걱정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염려, 인간적인 감정에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구해내나, 변호인을 사나, 아니면 구출대를 조직해서 무력으로 꺼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기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세상 사람들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을까?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 물론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런 기도의 내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거기서 머물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도 역시 신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쓴 잔을 인간적으로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인간적인 감정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에 약합니다. 당장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고난의 굴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단지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교인들도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초점은 단지 베드로가 구출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일 교인들이 베드로의 구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감옥을 빠져나와 기도하는 장소의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소녀가 다른 이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에 대해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믿음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재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만일 그럴 의도였다면 오늘 본문 5절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위기의 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기도 내용을 분명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내용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투옥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에 역사가 있음을 알리는 이 제자들을 이 유대 지도자들이 붙들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다시 말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앉아있던 자를, 평생 앉아있던 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한 이들을 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막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위협을 한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힘과 권력이 있고 진짜 죽이겠다고 하는 그들의 협박이 그냥 위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또 전하겠어요?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또 이야기하겠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박해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을 주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상황 가운데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시기지만,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등 기적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베드로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도 이들은 똑같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구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중국 상황이 계속 종교적인 이 박해와 억압의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부터 후원하는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메일로 이런 메일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비록 힘이 들지만 고난의 과정 중에 이길 힘을 주실 줄 믿고 견고히 나아갑니다. 두 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의 종교 상황이 상당히 긴박감 속에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박해의 위협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중국이라고 하는 어려운 선교지에서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이 현지의 상당히 긴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사 신분이 탄로나면 모진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습니다. 공산 국가 치하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달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베트남에선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엔 베트남 감리교회로 하나가 된 기독교 연합교단 목회자 1000명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합니다. 참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작년에도 제가 참석하면서 정말 뜨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베트남 주석의 사망으로 선교대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공산국가이기에 선교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으로 하나가 된 기독교연합교단의 이 총회장이신 뜨 목사님은 올해 70의 고령인데, 베트남에서 매우 고령입니다. 70이면. 이분은 이 기독교연합이라는 교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 중에 여러 번 투옥이 되었어요. 옥에 갇히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박해를 당하는 과정 중에도 베트남에 있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베트남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기보다는 베트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각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살려주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원래 했던 장소에서 못하게 하고 다른 장소에서 우여곡절 끝에 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닫혀있던 옥문이 기도로 열린 것처럼 선교에 닫혀있던 문들이 기도할 때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없이 믿음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갑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상황보다 우리의 경험과 계획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보다, 지식보다 가장 앞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되 하면 그 앞에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내 감정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내 경험이야. 근데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이 말씀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앞에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음의 상황이 되었다면 그것을 피해 살아나는 것만이 주의 뜻은 아닙니다. 죽음의 상황을 수용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치 않은 상황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것이지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상황 속에서도 찾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에게 내가 사슬에 매인 복음의 사신이 되어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게 말이 되냐고, 덕이 되지 않겠냐고, 내가 옥에 갇히면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일할 수 있냐고, 여러분 빨리 기도해서 내가 이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두 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봐요. 한 가지 기적이 아니라 두 가지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냐? 베드로가 옥중에서 깊이 잠든 기적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밤새워 기도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 보세요. 옥에 갇혀 있고 다음 날이 이제 참수형 당하는 날입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 주변에는 그를 지키는 자들이 네 패로 나누어서 네 사람씩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그래서 한 조가 지킬 때에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와 같이 자기 손목에, 베드로의 양손에 자기 손목 하나씩 해서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두 사람은 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도무지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죽습니다. 자기 신세가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왔고 복음 전했는데, 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이제 내가 옥중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것도 비참하게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면 잠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만 봐도 사지가 떨리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을 잤다. 그것도 깊이 잠들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든 겁니다. 천사와 함께 바깥으로 나갈 때도 잠이 덜 깨어 이것이 꿈인가 환상인가 생시인가 모를 정도로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천사가 떠난 다음에 야,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진짜 감옥에서 풀려났구나 라고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가 잘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중에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전쟁 중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때 되면 쿨쿨 잘 잡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먹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그저 엄마 품에서 잡니다. 그리고 새근새근 잘 뿐만 아니라 방식방식 웃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왜?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베드로는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맡긴 사람은 능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훗날 베드로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의 현재의 상황보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st away, cast란 말은 던지다, 멀리 던져버리다. 그분 앞에 던지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를 그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여러분, 투수가 공을 포수에게 던지면 공이 포수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 공이 아니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라.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잔 겁니다. 요즘 불면의 밤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면제 복용도 참 많고요. 우울증 약도 많이 복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약을 드시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거나 죄는 아닙니다. 드셔야 될 약은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느냐, 그 원인 보면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일의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경제적인 것은, 자녀는,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걱정, 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걸 끌어안으면 자신의 마음이 감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 미움, 이런 것들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죠. 베드로는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걱정과 근심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상태였어요. 기도로 마음의 감옥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 못 자는 불면의 밤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참수형하기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의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광채는 헬라어로 푸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를 빛이라 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의 빛이 임한 가운데 천사가 잠든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시고 그 크고 거대한 이 옥의 감옥의 정문 쇠빗장을 열어 제끼시는 것입니다. 주의 빛 가운데 말이지요. 그것도 급하게 한 게 아니라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신을 신고 다 채비를 하고 그럴 때도 지키던 군사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주의 빛 가운데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두고 있던 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저절로 열렸어요. 주님의 빛 앞에서는 베드로의 양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감옥의 문도, 감옥의 쇠 빗장도, 철통 같은 경비도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겁니다. 모두 저절로 열렸습니다. 모든 일이 주의 빛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빛이 임한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의 빛이 임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빛이 감옥 안에 비쳤고 묶여있던 쇠 사슬이 풀어졌고 닫혀있던 감옥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송가 445장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주의 빛 가운데 걸으면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주의 빛 가운데 걸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빛 가운데 걸으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닫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빛 가운데 걷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파도가 일어나고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께 의지하고 뿌리내린 기도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흔들리지 않고 주께 맡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